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하는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피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베드로서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직접 쓴 내용이고 이 내용은 실루기아, 신라라고 하지요. 신라와 함께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의 대상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나그네이지요. 여기서 나그네라는 표현이 1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나그네는 원래 본향이 있고 잠시 이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가야 될 본향이 있는 거지요. 이 나그네라는 표현, 그 앞에 1절 앞에 나그네 표현 앞에 흩어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흩어지라는 그 말은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졌다라고 했을 때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써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이스라엘 땅에만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박해와 또 침략 때문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기 흩어진이라는 말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 많이 쓰지만 베드로서에서는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면 꼭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도시들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금의 터키 지방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키 땅에 있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나그네들, 그들이 곧 누구냐 하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인하여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가야 될 본향이 있고 이 땅에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때로는 가끔 여행을 가지요.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외국에 나가서 오래 있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 있다 오기도 하고 2달 있다 오기도 하고 짧게는 며칠 동안 여행사만 다녀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그네 인생이지요. 왜요? 다시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1달을 살든 2달을 살든 거기서 잠시 살다가 오는 거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사가고 아예 집이 옮겨지는 건 아니지요. 거기서 그래서 살 때는요, 나그네처럼 곧 집으로 돌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거지요. 마치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그 여행지에서 내가 여기서 정말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나그네 같습니다. 여행자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갖지요. 이 땅에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처럼 다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잠시 머무르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그 본향은 하나님께 있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이 편지를 쓸 때 언제쯤이었을까 짐작을 하지만 정확한 시기와 그 내용, 기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는 바울이 1차 투옥을 한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5장 쪽에 가면 이가 어디서 편지를 쓰냐 하면 바벨론에서 편지를 쓴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바벨론에 베드로가 진짜 갔을까? 이 바벨로니아라는 그곳은 이미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그 도시는 고대 도시였기 때문에 진짜 이 바벨론에 베드로가 가서 거기서 썼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바벨론은 속칭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짐작을 하는 거지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바벨론을 로마로 상징화하고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베드로도 지금 이 로마에서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럼 이 편지를 왜 썼을까? 이런 단 한 가지입니다. 시험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아직 본격적인 이 고난이 그리고 본격적인 박해가 임하기 전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에는 이방인들이 봤을 때 유대교와 이 기독교를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점점 기독교와 유대교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하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안에서도 이 로마인들도 기독교와 유대교를 점점 나눠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표적이 기독교인이 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박해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그 박해가 몰려오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박해도 이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방 사회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왜요? 이제까지 잘 살던 사람이 나그네처럼 살아요. 자기들과 가치관이 같았고 같은 생각을 했었고 같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달라진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함께 죄를 졌던 사람이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거지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유를 모르겠는데 뭔가 바뀌었어요. 자기들과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을 점점 이들이 느끼면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들이 기뻐하지 않고 처음엔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처음엔 이 정도의 박해였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본격적으로 박해를 시작할 땐 조직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순교하게 하고 또 박해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자, 그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 박해와 고난 중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라는 거지요.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의 것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산 소망이 바로 거듭나게 하신 것에 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믿음, 이런 산소망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올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받지 않았던,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거듭남을 통해서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누리지 않는 것으로 결단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내적인 시험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죄에서 떠나 포기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의해서 오는 시험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근심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근심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시험들로 인하여 마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반드시 있고 근심이 없을 수 없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곧 오시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근심할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들, 그리고 내 안에 갈등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또 죄 가운데 다시 거듭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존귀한 믿음 가운데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자이다.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9절에 영혼의 구원을 받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삶의 진정한 구원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지요.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로 인해서 연구되어졌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를 위한 모든 연구였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들,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할 수 있지만, 고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고 결국은 소망과 그리고 참 기쁨과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거지요. 이 땅에서의 삶,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만나 배울 때 주님이 직접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영혼의 구원이 참 기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믿음 때문에 가지 않고 멈춰서야 하는 모든 것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근심에 휩싸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거듭남의 산소망을 가진 우리는 주님 모실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시험 가운데 또 내려놓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